자, 이렇게 감사드리고 분위기는 좋은데 오늘은 이 분위기를 이어가기는 조금 어려운 하지만 가장 중요한 그래서 오늘 또 이렇게 약장수 같은 표현 들어서 죄송한데 잘 오셨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중에서도 이제 20장입니다. 네. 20장은 가장 문제적인 장이고요. 오늘은 그렇지만은 요 문제적 장을 우리가 본래의 기록에서 좀 발췌하고 의미를 취합해서 한번 20장은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을 좀 해볼게요.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 보시면은 이제 이전까지의 그 세 가지의 그 봉인, 대접, 나팔 이 시리즈는 이제 좀 잊어주시고 20장, 21장, 22장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총정리한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총정리하는 관계에서 말씀이 어떻게 풀리는지를 주목해 보면 20장 1절에 여기 때 천사가 등장하죠. 천사는 계속 말씀의 감응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하늘로부터 여기 보시면 아비스 무저갱의 클레이다 열쇠를 가진 존재가 내려와서 그의 손에는 큰 속박의 대상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제 직역을 해보면 이런 정도의 스타일인데요. 여기서 주목을 해봐야 되는 거는 천사가 열쇠를 가지고 왔다라고 자꾸 번역이 되는데 이 부분은 동사에서 유래를 했기 때문에 이걸 찾아보면은 잠근다라는 뜻이 강합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무저갱을 잠그고 결박하기 위해서 내려왔다라고 표현을 하는 게 보다 정교한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와서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붙잡았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열쇠를 갖고 붙잡았다 이런 표현이 아니라 무저갱을 잠그기 위해 온 천사가 2절에 보시면 용을 비로소 결박할 수 있었다라는 걸로 풀이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무저갱이 존재하고 그러니까 무저갱이라는 어떤 환상적인 장소가 존재를 하고 천사가 와서 용을 잡아가지고 무저갱에 가뒀다라는 스타일이 아니라 천사라고 하는 말씀의 감응체는 무저갱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과는 다르게 생각하고 있는 그 처소의 생각들, 혼의 생각들을 잠가버리는 역할을 하는 것이 말씀의 감응이고 그 말씀의 감응으로 인해서 용은 붙잡혔다라고 보는 게 정확한 거죠. 그러면 용은 또 어디서 나왔느냐 아시겠지만 용은 우상이라고 대표가 됩니다. 근데 우상이라는 거는 어디서 왔느냐 하나님이 배설하거나 하나님이 만들어진 거나 하나님으로부터 대적하는 대적자의 모습이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과 대면하는 것을 거부할 때 나타나는 자기 안에서의 환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용이라는 단어를 기왕 썼던 이유는 이 용이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이미지가 우리를 위협하고 되게 협박하지만 결국에는 존재하지 않는 것을 상징하거든요. 용이라는 것은 환상 속의 어떤 동물이지만 그 환상 속에만 머물러 있지 않다라는 생각 때문에 자꾸 용으로부터 뭔가 권세를 위임받으려는 대리자를 내세우고 그 대리자한테 스스로 통치해달라고 머리를 조아리면서 이상한 지배관계가 형성이 되는 것을 우리가 계시록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었어요. 지금 무저갱을 잠근다라는 의미가 곧 용을 잡는다는 얘기인데 결국에 이것은 우리가 꿈틀거리고 우리 안에서 하나님과 다른 생각을 품고 있었던 우상을 결박했다라는 실체적 발견을 말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곧 무저갱의 자물쇠를 가지고 있는 게 용을 잡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용을 잡으면 뭐가 등장하냐면은 아르키아스 등장합니다. 아르키아스 오페이스, 옛뱀. 옛뱀이라고 얘기하는 게 이게 옛날이라는 의미로만 쓰이는 게 아니라 시간을 뜻하거든요. 그러니까 옛뱀이라는 단어는 인간에게 주어진 시간을 하나님과의 의미 있는 소통으로 삼지 않고 인간이 생각하는 욕망으로 소비하려고 할 때 나타나는 인간의 지혜를 말하는 게 바로 옛뱀이에요. 뱀이라는 것이 상징적으로나 의미론적으로나 이렇게 지혜를 사용한다. 그러니까 도구를 사용한다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인간이 갖고 있는 시간을 하나님과의 소통으로 쓰지 않을 때 나타나는 현상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혼적인 지식과 마음으로 무언가를 계속해서 생산해내려고 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옛뱀입니다. 그런데 옛뱀이 지금 뭐에 종속이 됐었냐면은 보이지도 않고 있지도 않은 용에게 지금 종속이 되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게 무적행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냉정히 보면은 무적행이라는 아비수스는 인간의 욕망을 폭로하는 것임과 동시에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있지도 않은 허상의 두려움인 거예요. 그거를 잠가버리는 게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의 생명 예배에 참여하게 되는 이 행위가 내가 이렇게 전심을 다해서 참여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 무적행이 있는데 그 무적행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시겠지가 아니라 아예 그게 실체가 없었다라는 사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이 사랑의 관계에 함몰이라고 할 수 있죠. 여기에 빠져들게 되면은 아예 그 영역 자체가 우리에게 침해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사실을 이제는 명확하게 알게 되는 것이 말씀이 갖고 있는 유일한 효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용을 잡으니 이게 옅뱀이 되고요. 자, 마귀하고 사단이 등장하는데요. 마귀하고 사단이라는 단자가 이렇게 두 가지가 같이 등장할 때에는 연쇄 관계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존재를 표현하지만 두 가지 양태로 말하는 건데, 첫 번째는 디아볼로스는 뭐냐? 뱀은 지혜잖아요. 지혜는 수단이고 도구예요. 수단이고 도구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의미를 이렇게 걸어매는 행위를 디아볼로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미혹이라는 거는 뭐랄까, 어떤 미천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사업 미천, 뭐 돈 미천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 미천을 가지고 다른 어떤 것을 걸어매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렇게 사슬을 만드는 관계를 미혹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런데 마귀는 무엇을 가지고 사슬을 만드느냐? 인간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으로 사슬을 만드는 게 바로 디아볼로스예요. 그러니까 그게 미혹자고요. 사단은 뭐냐면요, 사단은 이른바 이러한 어떤 행위의 결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탄이라는 거는 대적한다, 돌아서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사단이라는 것과 안티크리스트, 적그리스도라는 말은 일치하는 단어인데, 여기서는 우리가 돌아서고 싶어서 돌아서는 개념이 아니라, 이 돌아서고 싶어서 돌아선다는 거는 우리가 마귀가 씌어가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알매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마귀의 편을 선다, 이렇게 이해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사단,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건 하나님의 실체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계속해서 인간의 지혜로 미혹을 당하니까 어느 순간 돌이켜보니 내가 하나님과는 대적자가 되어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결과적으로 말하는 게 사탄이에요. 그래서 베드로한테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한 의미를 얘기할 때 그걸 반대하고, 그럴 때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 사탄이라는 게, 마귀라는 게 우리가 사람이 생각하는 어떤 무슨 뿔이 달리고 뭔가 위협적이고 기운이 안 좋은 그런 존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마귀나 사탄이라는 이 존재는 사람이 생각하는 이런 사물화된 존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상태를 설명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가 있는 게, 상태를 설명하는데 그걸 존재라고 어떻게 얘기하느냐 이렇게 오해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에서 봤을 때에는 상태가 존재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마귀라는 게, 자꾸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은 대상화를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귀신도 대상화를 하고, 귀신이 쉬운 것 같아, 마귀가 나를 괴롭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어디 마귀가 뭐 어디 떠돌고 있든지, 내 등 뒤에 있든지, 그러니까 아니면은 내 기운에 잡혀 있든지.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마귀나 사단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다른 것으로 연관시키는 그 상태 자체. 그런데 성경은 그 상태를 존재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은 이렇게 사람이 있거나 뭐가 있어야지 존재라고 부르잖아요. 있다, 존재하다, 사물이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 체계에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완전히 떨어져 있는 그 자체, 그거를 존재라고 부른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여기서 용에서부터 시작해서 인간의 지혜로 종교를 쌓아가는 옅뱀, 그리고 그런 것들의 미혹에 방치되어 있는 마귀, 결국에 돌이켜보니 하나님과 완전히 등을 돌릴 수밖에 없는 내가 십자가의 원수구나라는 것을 고백하게끔 되는 사탄, 여기까지가 등장하는 게 바로 이 20장의 핵심입니다. 그 다음에 핵심이 중요한데, 1000년 동안 결박을 한다고 하죠. 자, 1000년을 결박한다는 얘기는 이건 오늘의 결론이기도 한 건데요, 무적행과 1000년은 닮아 있어요. 이 1000년이라는 게 어떤 의미냐면요, 킬리아 에테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로 쓰이는데, 하나님을 상상하는 무한한 시간을 뜻하기도 하고요, 또 동시에 하나님을 상상하는 무한한 욕망이기도 해요. 예.
그러니까 천년이라는 단어는 그때 당시에 이게 유대력이기 때문에 태양력하고는 좀 달라요. 천년이라는 개념은 이 숫자의 의미를 부여해서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가 상상하거나 제한할 수가 없구나, 그런 의미에서 잠정적으로 킬리아, 천이라는 숫자를 동원한 거예요. 예. 그래서 천이라는 이 게마트리아라고 이제 이해를 해보면, 천이라는 숫자는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생각으로는 표현할 수가 없는 숫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게 바로 천이라는 의미인데, 네. 아이고, 이렇게 또 주목받게 되시네요. 네. 죄송합니다. 네. 요즘 누가 들어오셔가지고 나중에 이거 화면 남으면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오늘 중요한 타이밍에 또 오셔서 아주 좋았습니다. 네. 자, 천이라는 거는 무한한 숫자와 인간을, 하나님을 높여드릴 때 하는 그런 어떤 존칭의 표현이기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보면 여러분, 그 하나님이라는 그 히브리어가 이제 엘로힘인데, 그거를 이제 장원 복수라고도 표현을 해서 하나님을 뭐 단수냐 복수냐 이렇게 나눌 수가 없기 때문에 잠정적으로 복수라고 표현하자라고 표현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높으심, 차원의 다름, 그런 것들을 높일 때 하나님 엘로힘 혹은 천년이라는 숫자를 쓰는 거예요. 근데 제가 왜 욕망이라고 말씀을 드리냐면은, 하나님을 무한히 높여드리는 거는 좋은데 하나님은 무한히 우리와 다르면서도 무한히 우리와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성육신인 건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완전히 다른 존재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깊은 곳에 계실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의 베리트, 언약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천이라는 숫자에다가 과도한 인간의 어떤 종교적인 의미를 부여하지 말고 그냥 이거는 차원이 다른 숫자, 이렇게 규정을 한 다음에 내 안으로 찾아오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으로 흠양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천년이라는 게 문제가 뭐냐 하면, 정말 헤아릴 수 없이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의미로 천년을 썼는데, 그거를 우리가 도달하고 목표로 하고 그거를 뭔가 숭배하고 섬겨야 되는 숫자의 의미로 사용을 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리스도가 오셔서 천이라는 숫자를 풀어주는 것과, 그리고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거부하고 어떤 구약에서 말하는 어떤 전체적인 틀에서 천을 숭배하는 것과는 완전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천을 결박했다는 얘기는 바로 그 욕망을 결박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한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할 겁니다. 찬양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제가 할렐루야를 얘기했는데,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 안에 디자인이 들어오고 우리 안에 디자인이 스스로 하나님을 용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어느 순간 나는 정말 전심을 다해서 진심의 배반이거든요. 내 진심은 정말 속일 수가 없었다, 나는 거짓말을 한 적이 한 번도 없다라고 얘기를 해도 사단인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흐름 속에 지금 노출이 되어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천년 동안 결박을 했다는 것, 무적행을 잠갔다는 것, 용을 붙잡았다라는 얘기는 같은 단어인데, 인간이 생각하는 욕망으로서의 천년을 붙잡았다. 그리고 이 붙잡은 영역은 그럼 어디냐? 바로 영의 영역, 하나님의 로고스의 영역이라는 거죠. 그 우리 안에 가장 내밀한 곳에 있는 생명의 영역이 붙잡힌 영역. 자, 그 다음에 요 붙잡힌 영의 영역과 다른 것들을 볼게요. 3절에 무적행에 던져 잠그고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한다. 여기서 이제 뭔가 시간관을 조금 갈라야 되는데, 시간관을 가른다는 의미는 뭐냐? 천년 동안 천년이 차도록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한다라고 해요. 이거를 잠깐 원문 보여드리면, 읽어드리면, 텔레스테 킬리아 에테 메타타우타, 여기 뒤고 앞에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플라네 에드네이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천년이 계속되는 동안에, 천년의 욕망이 들끓는 동안에는, 그리고 그 관계에서 우리의 말씀체가 플라네 미혹당하지 않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자, 정리를 해보면, 천년이 차도록 만국을 미혹하지 못한다라고 했을 때, 이거를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시간의 흐름으로 이해하면, 무슨 천년이라는 시간대가 크로노스적으로 존재하고 연대기가 이 동안에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고 천년이 지나면 놓일 거다, 이렇게 보는 경향이거든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이 킬리아라는 단어 자체는 요런 시간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상태를 얘기하는 거고요. 천년이 차도록 미혹하지 못한다는 건 천년이 활동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과 생각을 이해하고 있는 존재는 그 천년의 활동에, 아까 디아볼로스가 미혹이고 마귀잖아요.
이 인간의 지혜를 뒤섞이지 않게 하겠다라는 게 바로 이 말씀의 감흥체인 천사의 약속인 거예요. 자, 다시 보면 천년이 차도록 미혹하지 못한다는 건, 천년이 찬다는 건 시간이 찬다는 얘기가 아니라, 인간의 시간이 1년, 2년, 1000년 찬다는 얘기가 아니라, 천년이라는 이 활동성에 우리 하나님을 이해하고 있는 내 안에 있는 말씀의 생명력이 뒤섞이지 않게 하겠다. 이게 약속이라는 거죠. 천년이 차도록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한다. 그리고 뒤에 볼게요. 그 뒤에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메타 타우타 네이 아우톤 리세데나임 미크로크로노스인데, 이것도 중요한 게 천년이 지난 다음에 놓여진다라고 표현을 해요, 다들. 근데 이게, 자, 이 계시록은 헬라어하고 히브리어가 같이 뒤섞여서 쓰였다고 보시면 돼요. 거기에 또 아람어도 섞였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뭐냐면, 특히 이 숫자의 개념이 나올 때에는 예민하게 봐야 되는 게, 천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니까 놓였다는 얘기인 건지, 아니면 이 영역을 설명하는 건지, 그걸 구분해서 보셔야 되는데, 이거는 저는 영역을 설명하는 거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무슨 얘기냐? 자, 우리는 이 영적 자아라고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과 교감하고 있는 자아는 이 천년의 쓰임새에서 욕망의 쓰임새가 없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를 인지한다면 바로 그걸 인지할 수밖에 없어요. 인정하시든 인정하지 않든 그게 영적인 자아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자아는 천년이라는 인간의 쓰임새가 움직이는 동안에는 그것과는 무관하게 미혹되지 않는 하나님의 영적 상태가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존재하고 있는 영적 상태 외에 천년의 활동을 하고 있는 존재들은 한글 번역에 반드시 잠깐 놓인다라는 것과 동일한 거예요. 자, 볼게요. 그러니까 천년이 지나서 잠깐 놓인다는 게 아니라요, 천년을 계속해서 활동하고 있는, 욕망을 활동하고 있는 존재는 미크로스 크로노스, 잠시의 시간에 노예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크로노스의 노예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미크론 크로노스. 이게 한글 번역에서는 잠깐 놓인다라고 이렇게 약간 의역이 된 거예요. 직역을 해보면은 현미경과 같은 크로노스에서부터 계속되는 종속이 될 것이다라는 역설적인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제가 결국 보면은 영역 얘기예요. 천년을 계속 활동하고 있는 존재는 반드시 놓여요. 누구에 대해서 해방되고 놓이는 거냐? 하나님에 대해서 해방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해방된 게 아니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천년 동안 활동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정리해보면 이 천이라는 시간은 무슨 천년왕국이 전에 있다, 앞으로 있다, 종말 때 있을 거다, 이런 천년을 얘기하는 것과는 태양력의 천년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을 일단은 못을 받고 가야 되고요. 뭐 문헌적으로든 뭐든 그거는 사실은 교리적으로 우리가 만들어낸 거라고 말씀드려도 과언이 아닐 것 같고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천년이라는 것은 바로 인간의 하나님을 높여드린다는 미명하에 우리가 계속해서 걸어매고 있는 인간의 활동, 욕망적 활동을 뜻하고 있다. 그럼 거기서는 놓여요. 이게 누가 놓일까요? 바로 용, 옛뱀, 마귀, 사탄이 거기서 다 놓인 거예요. 그러니까 천년을 그냥 활개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거기서 볼게요. 4절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그러니까 자, 심판에 대한 권한은 누가 줬냐? 하나님이 준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누구도 심판하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이 크리시스, 이 심판이라는 개념이 무서운 것은 우리의 사회의 모든 영역들이 이 심판에 굶주려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라고 봐요. 심판에 굶주렸다는 건 다 선악간에, 옳고 그름 간에, 틀리고 맞고 간에 사람들이 선택하고 나는 옳았다는 영역에 서 있다라는 어떤 자기 합리화, 혹은 나는 거기에 선택받지 못했다라는 자괴감, 이런 것으로 계속해서 움직이게 되는 게 인간의 삶의 굴레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다라는 것은 안타깝게도 하나님 영역에서 벌어지는 권세가 아니라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스스로 만든 권세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권세가 힘이 있는 게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그 권세에다가 힘을 위임을 해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시겠지만은 이 독재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사회 현상들도, 그러니까 기독교를 벗어난 현상들 안에서도 이러한 사이클이 그대로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한 사람만 이렇게 손뼉이 마주칠 수밖에 없는 부분도 한 사람만 나는 왕이야라고 얘기한다고 해서 왕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에게 뭔가 얻어먹을 게 있는 것 같고 뭔가 성취할 게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렇게 한 조류처럼 휩쓸려가서 하나의 큰 물길을 만들어 버리니까 이게 당연히 있고, 그리고 제일 안 좋은 표현이 이거잖아요. 그럼 나만 지옥 가겠냐? 저 다른 사람들도 다 같이 뭐 이렇게 열심히 믿고 있는데, 그건 아주 잘못된 생각이죠. 왜냐하면 그 급류 자체가 구조적으로 어떤 건지를 당연히 이해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여기에서 바로 심판하는 권세는 하나님이 주는 권세가 전혀 아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변환점이 일어나는 게,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았다. 이제 페플레케스메논인데, 한국의 신흥종들 보시면 이 목배임이라는 단어가 아주 이상한 신비로 발전된 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통일교 이전부터도 이 목배임 교리라고 해가지고 뭐 내 목이 잘리고 예수님의 목이 들어왔다, 이제 이런 목가름 교리라고도 하고요, 피가름 교리라는 게 존재하는데, 이 목배임이라는 것에 대한 시적 표현을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 게, 목배임이라는 뜻이 갖고 있는 의미는 자기의 의지의 예봉이 꺾였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이 페플리케. 그러니까 목배임이라는 게 희생, 순교를 얘기하는 단어는 그때 당시에 그 시대 정황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한 것이고요. 이 단어 페폴레케스메논이라는 목배임이라는 건, 이 목이라는 게 나를 떠받들어주고 있는, 그때는 그런 상징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나의 생각과 나의 표현을 할 수 있는 하나의 줏대, 잣대, 좌표. 그런데 여기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통해서 목배임을 받았다는 뜻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듣고 보니 내가 지금까지 떠받들어 왔던 그 천년이라는 것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것이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것을 느꼈을 때 나타나는 전후무후한 충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울이 느꼈던 충격과 똑같다는 거예요.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단순히 신비 체험을 한 게 아니라 자기가 지금까지 추구해왔던 것과 하나님의 진정한 뜻과의 완벽한 충돌과 완벽한 그 분리를 느꼈던 고백이 지금 여기서는 목배임이라는 고백으로 동일하게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목배임을 어떤 이제 좀 오해하시게 되면은 뭐 순교를 당했다, 희생을 당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게 다 역사적인 해석이 됩니다. 근데 이 성경은요, 역사적인 해석만으로 우리가 끌어올 게 아니라 이 역사가 왜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것들을 생각하게 만들어주는 글이에요. 그러니까 역사에만 함몰되면은 그냥 우리의 순교자들, 우리의 어떤 희생자들, 그걸 기념하는 예배만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캐톨릭이 성인을 세우는 거고, 그걸 개혁한다라는 종교개혁가들도 자꾸 루터를 앞세우게 되고 누구를 앞세우게 되고 이렇게 되는 편향이 바로 이거를 뭔가 특정한 사도들, 특정한 목배임을 받은 사람들로 오해를 한다는 거죠. 그렇지가 않아요. 이때 목배임이란 건 저와 여러분의 인식이고요,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에 노출이 되셨을 때 내 좌표라는 것이 이제는 예수의 증거로 인해서 없어졌구나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존재가 돼요. 그래야지 우상에게 경배가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자, 이것도 중요한 게요,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요, 요거는 뉘앙스의 차이가 큽니다. 우프로슈케라는 거는 경배할 수가 없게 된 상태라는 뜻이 강해요. 경배할 수 없게 된 상태. 자, 이것과 이거는 왜 다르냐 하면요, 우상에게 경배 안 하고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 아니하는 자들, 이거는 어떤 우리의 의지를 선행하는 뉘앙스예요. 이 문장이 무슨 뜻일까요? 보면 하나님의 믿음으로 굳은 신념을 내 안에 장착시켜서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았던 사람. 자, 이렇게 보면 뭐죠? 이 좌표가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옛날에 종교적 용어로 취환해서 말씀드리면 자기의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상에게 경배 안 했다, 나는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았다, 우상에게 무릎 꿇지 않았다. 근데 여러분 안타깝지만 그거는 자기 의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의지로 나는 절에 가서 절하지 않았다, 나는 우상 숭배에게 제사 드리지 않았다. 물론 제사는 유교적 잔재니까 드리지 말아야 되겠는데 그것과 무관하게 저건 귀신의 제사니까 나 안 드렸다, 이렇게 얘기하는 상태. 그리고 나는 다른 종교에 가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상태가 자기가 생긴 좌표로 하나님이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했으니까 내가 우상을 안 섬겼어 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하지만 그 우상이라는 거는 결국 내 안의 용이에요. 그거를 내가 경배 안 한다고 해서 안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아니라
더 이상 우상에게 경배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게 바로 목배인 상태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좀 차이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상에게 나는 경배 안 할 거야, 나는 잘 버틸 거야, 표 받지 않았어, 나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더 이상 우상이라는 좌표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잃어버린 자가 요 4절 후반부 문정에 1000년 동안 왕노릇을 하게 됩니다. 자, 이게 중요한데 또 뭐 안 중요한 게 없겠냐면 오늘은 좀 많이 중요하네요. 네. 4절에 보시면은 메타크리토스 킬리아 에타가 나와요.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바실레우스 왕노릇한다. 자, 이게 중요한 건데 여기서는 전치사 용법에 조금 더 강조점을 줄게요.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라는 얘기가 한글 번역대로 1000년 동안이라고 했으면 헤오스라는 전치사를 쓰는 게 정확하거든요. 1000년 동안, 1000년이라는 기간 동안. 근데 여기서는 스테판 본이든 알랜드 본이든, 신약에는 두 가지 판본이 있으니까, 아니면 사본들 다 찾아봐도 요거는 메타라는 용법이 쓰입니다. 메타는 뭐냐? 쉽게 말씀드리면 이 1000년이라는 것이 이렇게 용해가 되거나 분해가 되거나 관통이 된다라는 의미가 강해요. 그러니까 메타킬리아에테 1000년 동안이라는 것은 인간의 시간 동안, 인간의 100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이렇게 됐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 메타라는 것은 1000년에 대해서 녹아버린다는 뜻을 우리가 이해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1000년 동안 녹아내린다는 것은 뭐냐 하면, 자, 1000년이라는 것은 우리한테 주어져 있는 인간의 시간성을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그 인간의 시간성이라는 것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녹아내려가는 상태. 그러니까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인데요. 그리스도인은 1000년을 사는 거예요. 어쩔 수 없죠. 근데 그 1000년 안에 살고 있는 그 욕망이 말씀으로 인해서 허물어지는 것을 동시에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시적 존재라는 거죠. 그게 1000년 동안이에요. 그러면 중요한 게요. 자, 1000년이 녹아내리죠. 1000년이 녹아내린다는 의미는 뭐냐면, 1000이라는 그 숫자를 우리가 숭배하고 있는, 알게 모르게 욕망하는 게 있잖아요. 근데 그 욕망이 녹아내리잖아요. 욕망이 녹아내리는 것과 왕노릇은 결정적으로 충돌할 수밖에 없어요. 자, 왕노릇이라는 것은 뭐냐? 내가 왕의 권세를 위임받아서 뭔가 왕의 권세를 행사하려는 거잖아요. 자, 요즘으로 말하면 우리가 대통령실에 들어간다든지 뭔가 권세를 위임받아서 뭔가를 한다. 이거를 왕노릇이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그 왕노릇을 한다는, 권세를 위임받았다라는 단어와 욕망을 뜻하는 1000년이 녹아내린다는 단어가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라고 충돌을 하면 이건 어떻게 될까요? 이때 왕노릇은 사람이 생각하는 왕노릇이 아니라 왕이 없는 왕노릇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1000년 왕국을 살아간다라고 얘기한다면은 그게 뭐냐? 왕이 없는, 백성이 없는, 누가 누구를 지배하거나 억압하는 게 없는, 오직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성만 오롯이 살아 숨쉬는 그 영적인 처소가 우리 안에 보이는 게 1000년 동안 왕노릇했다라는 뜻이에요. 네. 그러니까 1000년 동안 왕노릇했다라는 그 뜻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풀어보면 사실은 왕노릇한 게 없는 거죠. 왕이라는 건 여러분 아시겠지만 벌거숭이든 뭐든 뭐 백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왕이 있고 백성이 있고 신하가 있고. 근데 하나님과 우리와의 영적인 처소에는 그게 없어요. 관계가 없다고 보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과 나와 있는데 거기에 무슨 사람이 생각하는 왕노릇이 개입할 곳이 없는 거죠. 그게 바로 영적인 직관입니다. 영적인 처소예요. 그 영적인 처소로 인해서 보시면 이 5절이 등장한 건데, 5절은 뭐 많은 분들이 삽입 구절이라고 해서 조금 도외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게 이제 괄호가 쳐 있는 걸 보시면은 그 삽입 구절, 나중에 후대 삽입 문절이라고 얘기하는데, 근데 저는 후대, 그러니까 이후에 이게 삽입이 됐다고 하더라도 의미가 충분한 구절이라고 보는 게, 왜냐하면 첫째 부활을 얘기하거든요. 아나스타시스 프로테. 첫째 부활이라는 뜻을 먼저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게, 여기서 첫째라는 거는 순서로서 둘째가 있다라는 것을 꺾어버리는 첫째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첫째, 둘째, 셋째, 넷째를 이렇게 연결시키는 단어로서의 첫째라는 게 아니라 프로토스라는 게 으뜸이란 뜻인데, 으뜸이란 뜻은 다르게 풀어보면요, 뒤가 없고 두 번째가 없다라는 의미. 이게 이제 무슨 우리가 잘못 이해하는 거 있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다. 그거 불교에서도 그런 말 쓰잖아요. 그게 뭔가 다 줄을 세워가지고 둘째, 셋째, 넷째가 있는데 으뜸이다. one of them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 헬라어나 히브리에서 말하고 있는 에아드나 프로토스의 의미는
숫자가 이렇게 아라비아 숫자처럼 연결되고 내 뒤로 둘째, 셋째, 넷째 있다 이게 아니라 하나만 있다는 뜻을 강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부활이라는 것은 하나만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좀 앞서서 말씀드리면 6절에 둘째 사망이 나오거든요. 둘째 사망은 첫째를 욕망하는 둘째예요. 이게 달라요. 그러니까 첫째 부활이란 얘기는 둘째 사망이 있는데 나는 첫째로 부활된 거야. 나는 사망 안 당했어. 이런 비교급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과의 에하드, 하나임을 교감하면은 그게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째라는 게 존재하지가 않는 게 첫째 부활인데, 반대로 사망을 설명할 때 둘째라는 거를 집어넣었다는 거는 이 디테로스는 늘 앞에 있는 숫자를 설정하고 전제하는 숫자예요. 첫째를. 그러니까 첫째를 의식하는 숫자가 둘째예요. 구약의 야곱을 보시면 계속 그 컴플렉스가 반복되잖아요. 내가 그 첫째의 장자권을 얻겠다. 근데 그 아무 의미 없잖아요. 에서는 아무 생각도 없는데 혼자 북치고 장구치잖아요. 내가 둘째니까 첫째가 돼야 되겠다. 첫째가. 바로 이 둘째라는 숫자는 첫째가 되고 싶어하는 욕망의 숫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모든 사회나 종교에서도 자꾸 교회에서 제일 안 좋은 게 저는 그 지역마다 제일교회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보시면 뭐 그런 거 많이 보셨죠. 무슨 어디 제일교회, 수색 제일교회, 뭐 충무 제일교회. 그게 뭐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얘기고, 구약은 그게 통용이 돼요. 우리 하나님이 다른 모든 잡신들보다 제일 강하다, 전능하시다. 근데 그 프로토스가 그리스도가 완전히 깨버리신 거예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겠다라는 얘기는 혈통과 족보가 너희들한테 주고 있는 그 프로토스, 으뜸이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걸 얘기하고 그걸 교감하면은 우리는 첫째 부활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조차도 서열을 나누게 되는 게 되게 안타까운 거죠. 먼저 부활을 받은 사람들은 부활 받는 거고, 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면 사망으로 간다. 이거는 사람이 생각하는 전형적인 천국 지옥 논리라는 거예요. 나는 구원받아서 천국 가고 저 사람은 지옥 가고, 이런 논리가 전혀 아니고, 여기서의 둘째는 첫째를 염두에 두고 있는 숫자, 여기서의 첫째는 둘째가 없는 숫자예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쉬었다 하겠습니다. 나머지 죽은 자들이라고 얘기했을 때 이 로이포이 네크로스는 죽은 것들의 남은 것이에요. 이게 아주 미묘하고도 아름다운 문장인데요. 로이포이 네크로스, 죽은 자들의 남은 것.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흔적이에요. 이때 죽었다라는 얘기는요, 순교의 얘기를 얘기한다기보다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인해서 아까 그 목배임이라는 거 들으셨잖아요. 우리 안에 있었던 모든 좌표와 예봉이 끊어짐을 경험하는 것. 그게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선 죽음은, 이 육신적 죽음은 거의 다루지 않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죽음, 혹은 하나님과의 말씀을 접하고 보니 내가 지금까지 쌓아 올라왔던 그 1000년의 시간이 영겁의 시간이었음을 깨닫는 죽음. 그건 복음에 의한 죽음이죠. 바울이 그런 고백을 많이 하죠. 나는 날마다 죽는 자, 그리스도와 함께 죽을 수밖에 없었다. 이런 것들이 바로 깨닫는 죽음입니다. 여기서 로이포이 네크로스, 죽은 자들의 남은 것은 바로 그 깨달은 죽음의 흔적을 말하고 있어요. 이 남았다, 남은 자들이 구원을 받는다, 이런 것들은 뭔가 생존했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죽음의, 이거를 좀 표현이 죄송한데, 죽음의 잔향 같은 거예요. 아, 내가 정말 나의 이 1000년이라는 것, 나의 이 존재의 전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쓸모도 없었고 쓸모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그 자체가 허무했구나. 이거를 깨닫게 됐대. 이 1000년이라는 게 도대체 나한테 무슨 의미였으며 내가 왜 살았으며, 그 감정적인 모든 것까지 쏟아져 내려올 때 그 남아있는 흔적, 그게 로이포입니다. 그게 남은 거예요. 그 남은 자의 7000, 구약에서도. 그러니까 그 남은 자 사상이라는 것을 여기서 유추해 볼 수가 있는데, 한글 번역의 좀 아쉬움은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이라고 얘기해서 나머지 죽어 있다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근데 그거는 문법적으로는 맞지 않아요. 죽은 자들의 나머지라고 보는 게 조금 더 정확합니다. 그러면 왜 이런 번역이 나왔느냐, 이것만 좀 설명드리고 갈 텐데, 이게 번역을 할 때요, 1차 번역도 잘못된 건데, 약간 번역을 할 때 이거를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그 느낌을 조금 이제 알아듣기 쉽게 변개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죽은 자들의 나머지라고 번역하면 좀 이상하잖아요. 근데 이상하더라도 그걸 그대로 내버려두고 성찰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하면 우리의 말뜻에 맞게 바꾸자, 이게 번역의 오류가 됩니다. 그래서 좀 비판적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영문 번역이 제일 아쉬워요.
영문 번역은 세계 공용어가 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문화에도 불구하고 서로 통용할 수 있는 언어가 영어가 되었거든요. 그만큼 영어는 그만큼 좀 보편적인 쓰임새가 있고, 근데 문제는 그 보편적인 쓰임새가 하나님의 말씀의 그 신묘한 부분들을 드러내는 것들을 많이 다 깎아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번역에 좀 아쉬움이 크고, 한글 번역은 두말할 것도 없이, 죄송한 말이지만 그 영어 번역 갖다가 또 우리한테 들어와서 쓰다 보니까 이상한 번역들이 난무하게 되는 거예요. 예, 이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이 죽은 자들의 나머지의 좀 그 생명의 효과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지금 44분인데 잠깐 좀 쉬었다가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네, 자, 둘째 시간 좀 들어가 볼게요. 6절에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이게 이제 영역 구분이 된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자, 우리 안에는 두 자아가 있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천년과 어쩔 수 없이 부딪힐 수밖에 없는 그 욕망의 굴레 속에 있는 나와, 그리고 그것과 전혀 무관하게, 그런 의미에서 이제 순수하고 투명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순수한 게 아니라 완전한 무관한 영역 속에 숨쉬고 있는 나, 이 두 자아의 사실은 충돌과 양태가 존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부분들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계속해서 이 첫째 부활의 생명력을 흡수해야 되는데, 그 첫째 부활의 생명력을 흡수하는 태도가 여기 보시면 6절 중반부 이후에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된다라는 표현입니다. 자, 제사장도 또 말씀드릴게요. 자꾸 이 제사장이라는 표현을 들으니까 또 뭔가 신적 대리자들을 많이 세워요. 그래서 또 이제 약간 보수주의적인 기독교 안에서는 이걸 신사도라고 표현해서 뭔가 특별히 세우는 제사장들과 목자님들이 계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다 이런 것들이 죄송한데 천년의 욕망이라고 보시면 돼요. 누군가를 세우려는 욕망은 아무 쓸모가 없고요. 지금 저도 거듭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안에 있었던 그 말씀의 흐름을 단지 확인하고 들춰내는 거에 스피커에 불과한 거지, 여기서의 지킴과 직함은 사실 의미가 없다. 이것도 다시 한번 못 박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제사장이라는 건 뭐냐? 사실은 이 제사장이 구약에 보시면요, 그냥 간단하게 얘기 드리면 그 우림과 둠밈이라는 걸 두르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우림과 둠밈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 자기 안에 있는 욕망에 대한 다른 표현들입니다. 사실 우림과 둠밈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런 퍼포먼스인 거예요. 제사장이 그걸 두르고 있는 거는 내가 제사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내가 제사를 드린다고 해서 만나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퍼포먼스가 우림과 둠밈이에요. 근데 그것조차도 이상한 장신구로 바뀐 거죠. 그래서 목사님들이 박사가운을 저는 왜 입고 설교를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걸 왜 입어요? 근데 난 그건 좀 여쭤보고 싶어요. 왜 올라와서 그 박사 가운 맞지 않나요? 뭐 이상한 가운 입지 않으세요? 예, 그거는 난 이해를 못하겠고, 강대상이나 그렇게 비싼 거는 난 처음 들었어요. 뭐 이게 100만 원대가 훨씬 넘는다고 제가 들어가지고, 막 이렇게 투명하고, 예, 그리고 그 위에 꽃은 또 왜 있는지 모르겠고, 예, 자꾸,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우림과 둠밈이라는 건요, 티끌과 재 가운데 회개하는 거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이 옷에다가 참 안타까운 얘기인데, 나는 바보입니다, 이렇게 적은 게 우림과 둠밈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제사할 수 없습니다, 이거를 고백하는 게 원래 뜻이고,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서 제사를 제대로만 이해했다면은 사실은 제사장 계열은 다 해체되는 게 맞아요, 발전적으로. 그래서 모두가 하나님과 만나는 제사장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 그리스도의 제사장은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닌 제사장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제사는 드리는 개념이 아니다, 하나님과 함께 교감하는 것 자체가 프로시코마이, 예배다라는 것을 이해하는 게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고요. 그 그리스도의 제사장만이 천년을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게 되는 겁니다. 7절 볼게요.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인다. 이게 뭐냐? 천년이 찬다는 얘기는요, 호탄 텔레스테 때 킬리아에테, 천년에 활동하는 동안이에요. 그러니까 욕망이 활동하는 동안에는요, 여러분, 사탄은 감옥으로부터 풀려나요. 이때는 감옥이 두 가지 개념이 돼요. 내가 억압받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억압받는 게 아니라 자기의 우상 숭배를 합리화시키고 싶어하는 장소예요. 감옥에서 풀려나고 싶어하는 장소. 그러니까 이 번역은 아쉬운 게, 천년이 다함에 사단이 놓여졌다. 그럼 진짜 사단이 놓여지면 누가, 진짜 존재로 사단이 놓여지면 사단을 대적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죄송한데 그러면 다 죽어요. 아니, 이거는 농담이 아니라 정말 사단이 존재로 살아있고
천년 동안 사로잡혀 있다가 풀려난다? 그럼 누가 사단을 이깁니까? 그럼 말도 안 되는 얘기라는 거예요. 이 의미는 뭐냐면 천년이라는 욕망이 활동하는 동안에는 사단이 옥에서 놓여서 자기가 생각하는 옥, 이거는 자기가 생각하는 감옥이에요. 그러면 자기가 생각하는 감옥에서 풀리면 보시면은 싸움을 붙이려고 하는데 그 수가 7절 8절에 바다 모래 같다. 바다의 모래가 뭘까요? 바다라는 거는 사람이 우상을 숭배하는 하나의 상징적 장소. 그 장소의 모래는 뭐냐면 무수히 인간의 지혜를 거기다가 쏟아붓는, 진짜 이거는 밑빠진 독에 물을 붓고 있는 인간 욕망의 끝판이에요. 그래서 9절에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는 성을 두림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소멸,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짐승 선지자. 여기서 피해야 되는 해석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불이 내려와서 소멸한다고 하죠. 이게 하나님이 불을 내린 거냐? 이게 죄송한데 그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의 논리에서 이미 하나님은 여기 없어요, 여러분. 이 곡과 마곡에 모여 있는 것 안에는 필연적으로 누군가, 자, 사탄이 여러 마리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의 욕망의 사탄이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 사람들 모으고 전쟁을 벌여요. 거기서 승리를 해요. 그러면 여러분 그 사단보다 또 힘센 사단이 또 나와요. 좀 정치 얘기해서 죄송한데 한때 미국이 전체적이잖아요. 근데 이제 중국이 또 올라오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또 누가 올라올까요? 또 있어요. 이게 죄송한데 안타깝지만 세상의 논리도 사탄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힘 약한 사탄, 힘 강한 사탄.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소멸했다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불이 내려와서 소멸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또 하늘에서 이 사탄 말고 또 다른 사탄이 나와서 또 다른 불을 내렸다. 그러니까 이게 불로만 채워져 있는 천년에 대한 표현인 겁니다. 그러니까 유황봇에 던져졌다, 거짓 선지자가 있다라는 얘기는 세세토록 10절에 밤낮 괴로움을 받는다라는 이 얘기는 바로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들이 가지고 있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네, 이게 불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못을 만들어서 너희들 잘못했으니까 불못에 던질 거야 라는 그 개념 자체를 깨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귀 붙잡아서 저기다 던진다, 이런 권선징악의 개념이 아닌 거예요, 이제는. 왜냐하면 요한이 그걸 느꼈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하나만 말씀 더 드리고 오늘은 마무리할 텐데요. 12절에 죽은 자들이, 자, 여기가 요거는 원문으로 조금 가져가 볼게요. 요 부분은 제가 한 10분 정도만 주세요. 시간이 조금 지났지만 10분 정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요. 이런 것들은 이제 문학적 기법이 있기 때문에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12절에 카이 에돈 투스 나크로스 미크로스 메갈로스, 내가 죽은 사람들을 보니. 자, 그러면 12절에 말하는 죽은 사람들은 누구냐? 사실은 그냥 편하게 말씀드리면 요한 자신이기도 하고 그리스도인이기도 합니다. 죽은 자들 보니. 자, 보세요. 12절에 내가 죽은 자를 보니. 한글 번역은 무론대소라고 되어 있는데 원문은 여기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미크로스 메갈로스, 작은 자와 큰 자로 나눠져요. 자, 여기서 작은 자는 천년의 시간에 사로잡혀 있는 거, 여기서 메갈로스 큰 자는 그 천년의 시간과 무관하게 존재하는 거. 이게 죽은 자 안에서 두 개가 다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병렬법으로 뭐가 쓰이냐면은 그 다음에 투 데우, 하나님 앞에 섰더니 비블로스 에네코칸, 책들이 펴 있고, 그 다음에 바빌론 알로, 다른 책이 펴져 있다. 그 다른 책은 조에 베블로, 생명의 책이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생명의 책이 아닌 책들에 기록되어 있는 자들은 자기들의 일에 따라서 에크로스, 심판을 받았다. 자, 이거는 다 한 존재 안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보셔야 돼요. 한 존재 안에 미크로스라는 인간의 시간의 천년을 뒤엉켜서 살고 있는 내가 있고요. 바울의 로마서 고백처럼 죄의 법 아래 사로잡혀 있는 내가 있고요. 또 다른 나는 지금 생명책을 발견하고 있는 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게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 나의 책은 비블리아, 복수를 썼고요. 여러 가지 책을 썼고요. 하나님의 생명책을 언급할 때에는 모두 관사도 언급하고 단수를 언급해서 하나님을 강조합니다. 그럼 이거는 하나라는 걸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게 유일하다, 귀하다를 강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이거는 축적되고 쌓이고 원인과 결과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걸 강조하는 의미에서의 하나예요. 우리가 이것도 오해를 벗어나야 되는 게 하나다, 구원은 유일하다, 하나다, 자꾸 그거를 뭔가 숫자 개념으로서의 유일함으로 이해하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유일함으로 생각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책이 되게 귀하다, 이런 어떤 비교급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의 생명은 딱 하나다. 그거를 이해하는 거고, 나머지 책들은 뭐냐면요, 나의 일들에 따라서 축적되는 걸 말해요. 카타에르가, 내 일이 뭐냐 하면은 안타깝지만 나의 혼이 버리고 있는 모든 어떤 사업, 직관, 비전, 내용, 모든 가치관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인이 파고들어야 될 부분이 뭐냐 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책들, 이 죽은 책들, 이것도 필요가 없는 건 아닙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건데, 이것들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처리해야 될 부분, 우리의 양심, 어떤 사회의 분위기, 상황, 이런 걸 통해서 내가 처신해야 될 것들을 찾아가야 되는 것은 당연한데, 그리스도인에게는 언제든지 이게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건, 이 책들은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때 죽음이 나쁜 게 아닙니다. 이 죽음으로 간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 근데 그게 인정이 되려면 그냥 마음가짐의 인정이 필요한 게 아니라, 이 알로스 비블로스, 다른 책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깨우치고 심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다른 책이 바로 첫째 부활이 됩니다. 그리고 보세요, 이 책들은 다 어떻게 되냐면요, 13절에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 그러니까 이거는 심판으로 가는 거예요. 참 이게 참 허무한데, 이 허무에 직면을 해야 되는 게, 사람이 벌이는 모든 것들은 심판으로 귀속이 돼 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받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한테 뭐 헌금을 드린다, 뭘 한다 자꾸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인간의 에르가로부터, 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이 흠양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구약의 제사들도 모두 향으로 남아간다라는 것은 소멸의 흔적을 남긴다는 거예요. 소멸 말고는 남는 게 없어요. 신앙 고백은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러면 왜 이 삶을 지탱해야 되느냐? 바로 우리의 시간 동안에 동시에 들어와 있는 바로 이 15절에 말하는 생명책이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에겐 이 생명책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관계성이 되어진다. 네, 이렇게 우리 안에서 이해되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0장 15절에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했다. 이거 죄송해요. 전모 목사라는 그 광화문에 자주 나오시는 목사님이 항상 자주 쓰는 말이기도 합니다. 네. 근데 이게 저는 비판하고 싶은 게, 그렇게 막 이슈의 언론이 되는 목사님만 문제가 있는 거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거 자꾸 뭔가 사람들이 뭔가 눈에 보이는 권위와 눈에 보이는 교회의 권력으로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면은 뭐 내가 지워버릴 거야라든지, 하나님께서 당신 지워버릴 거예요. 저는 숱하게 그런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멘탈도 약한 제가 맨날 전 뭐 주목사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생명책에 지울 거라고 카톡에 쌓인 것만 제가 보관 다 해놨어요. 제가 나중에 저한테 또 뭐라 그러려고, 예, 자꾸 그런 식으로 막 복음을 안 전하면, 아니 제가 왜 복음을 안 전해요?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되게 서운하긴 한데요. 아무튼 이게 이 알렌드 본이나 스테판 본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강조가 돼야 돼요. 에이티스 우쿠 휴레데 엔테 비블로스 투스 조에스 게그라노스. 이게 무슨 뜻이냐? 죄송해요. 네, 제가 발음이 좀 안 좋아서. 네. 기록되어져 가는 생명의 책 안에 발견되어지지 않는 그 누군가는 불의 못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직역이 돼야 돼요. 자, 그럼 뭐냐? 자,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 그러니까 이거죠. 생명책이라는 게 이렇게 있는데 이 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진다. 한글 번역은 그 의미고 영문 번역도 그 의미인데, 그게 아니라요, 기록되어지고 있는 생명의 책이라는 거예요. 이게 누가 기록하죠? 하나님과 나. 예, 이게 하나님과 나의 동시성입니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농담이 아니라 정말 저희 교회에 발이 들어놓으시는 것, 방문을 하셨든 뭐하든, 우리 지금 선생님도 계신데 방문을 하셨든 뭐하든 들어오신 거는 편하게 들어오셨지만 나갈 때는 책을 쓰고 나가셔야 된다. 네, 그것도 700매 이상, A4 용지 700매입니다. 저거 이제 단행본 책 700매가 아니라 A4 용지 700매 이상 못 쓰고 나가시면은 교회를 못 나간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농담이 아니고 기록되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과 내가 계속해서 이 생명의 책은 이렇게 확정되어 있는, 사람은 고정되어 있는 걸 좋아하잖아요. 이게 딱 고정되어 있는 기록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가 계속해서 숨을 주고받는 그 대화가 생명책이에요, 여러분. 네, 그게 생명책입니다. 근데 그 기록되어져 있는 생명책 안에
발견이 되어지는 거는 누구냐? 요게 저기 부정대명사를 써서요. 이 누구나라는 거는 이름이 없는 사람을 강조해요. 그러니까 자, 생명책에 기록됐다고 하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주원규가 생명책에 기록이 된 걸 하나님이 보시고 주원규가 구원받았네. 근데 기록이 안 됐어. 우리 옛날에 저는 이제 수능 세대이기도 수능 첫 세대라서 수능 시험 보고 합격자 발표 볼 때 제 이름 없으니까 되게 속상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다 합격을 잘하시기 때문에 그런 경험이 없으시겠지만 자기 이름이 없으면 박탈감이 들잖아요. 생명책에 누군가 이름이 기록된 게 아니라 이거는 반대로요. 기록되어지고 있는 생명책에 이름이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 이름이라는 게 지워진, 그래서 부정대명사, 정할 수 없는 대명사를 쓴 거예요. 이름이 지워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우려고 하는 이름 있죠. 우리 이름이 주원규가 있든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내 뭐 세례명이 있든지 뭐가 그 욕망들을 다 지우고 나는 이름이 없고 존재가 다른 사람한테 아무도 안 보여도, 그리고 누군가가 당신이 그럼 구원받은 거 어떻게 증명할 거예요? 라는 거에 대해서 딱히 말을 못 해줘도 그것과 아예 상관없이 내 안에서 온전하게 그냥 기록되어지고 있는 그 숨. 근데 그 숨은 본인이 알잖아요. 내가 숨 쉬고 있는 걸 누구한테 입증 못 하잖아요. 그거를 알고 있다면 너가 세워지고 있는 그 이름은 다 필요가 없다는 게 바로 생명책 안에 발견되어지고 있는 아무개라는 뜻이에요. 이게 아무개.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개는 내 이름이 지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구원받으려고 생명책에 기록이 되었냐 안 되었냐 자꾸 그거를 되새김질하는 동안에는 사단이 들어오고 정말 미혹이 들어와서 당신 이러면은 생명책에 못 들어가, 그런 문자를 혹여라도 다른 분들이 여러분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문자를 보내면 당신 그 목사 들으면은 죄송해요. 예, 생명책에서 하나님이 지워버린대. 이런 거에 대해서 새롭게 보시고 정확히 보실 수가 있는 거죠. 생명책에 여러분 이름이 기록이 안 됩니다. 기록은 뭐냐? 대화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숨이죠. 그것 자체. 근데 그게 만약에 발견되어지거나 이해되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은 불못에 빠진다. 이 얘기는 하나님이 던지시는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 만들어 놓은 감옥에서 평생 동안 못 벗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비유 중에 그 10고드란트 중에 뭐 하나도 갚지 못하면 감옥에서 못 나올 것이다. 이게 역설이에요. 거기서 왜 나오려고 생각을 하고 있느냐라는 걸 거꾸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빚을 갚으려고 하잖아요, 자꾸. 근데 그 빚 보세요. 1만 달란트 비유 보세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말하는 죄는 우리가 짓지도 않았는데 진 거라고 가정하고 거기다가 계속 쌓아 올리는 1만 달란트를 말하는 거예요. 1만 달란트가 지금 돈으로 환원하면은 뭐 2경이나 3경까지도 올라간다고 하는데 우리가 무슨 신용 능력이 있어서 2경이나 3경의 빚을 집니까? 그거 잘못된 거라는 거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죄는요, 이러한 어떤 현상의 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등을 돌리고 있는 그 자체를 죄라고 얘기하는 건데, 사람은 이상하게 현상적인 걸로, 그러니까 하나님과 등을 돌렸으니까 살인, 뭐 강간, 뭐 이런 것들이 들어오는 거야. 이렇게 보는데 그런 것들을 그럼 처리한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깨끗한 자녀가 되나요? 그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조금 더 명확하게 세울 필요가 있다. 불못에 던지우는 건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천년이 계속해서 불못을 갖고 있는 거고요. 저와 여러분은 그 불못에서 안타깝지만 여전히 불못에 있는 관계하고 여러분들이 사회를 살아가게 되니까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곳 안에서 지혜를 구하고 최선의 방향을 구해 나가면서 저와 여러분 안에는 이 생명책의 기록에 대한 정확한 의미가 새겨질 필요가 있다. 이거를 오늘 좀 말씀 나누고 싶었습니다. 네. 자, 이제 20장이 마무리가 됐네요. 네, 참 감회가 새롭습니다만 이 감회를 조금 다독이면서 기도와 주기도문으로 마무리를 하고 잡채를 먹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다 녹화되는데 잡채가 궁금하시면 또 다음 주에 오시면 되겠죠? 근데 다음 주는 또 없어. 죄송합니다. 아무튼 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천년의 시간이 얼마나 허무하고 고통스러운지 발견할 때마다 온몸에 모골이 송연해지곤 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그러나 우리는 대면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왕노릇은 백성도 없고 신하도 없는 왕노릇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만 행복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의 감정과 결이 다름을 또한 고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또한 간절히 구하는 것은 저를 포함하여 우리 동서말씀 교회 교우 여러분들, 우리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삶의 희노애락에서도 많은 상처를 입기도 하고 또한 많은 기쁨을 얻기도 합니다. 이걸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성도님들에게는 경제적인 방향이 욕망이 다스리지 않는 한도 내에서 최선을 다해 컨트롤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고, 건강이 좋지 않다면은 최선을 다해 그 건강이 최선의 의료 방향으로 한 목적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를 또한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세상살이는 관계의 문제가 많습니다. 나와 맞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때마다 그 관계를 벗어나고 싶기도 하고 억지로 극복하려고 하기도 하고 여러 굴레들이 있습니다. 주님 구하옵기는 그러한 관계들로 인해서 우리가 마음의 상처를 입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잘 다독여 주시고 강하게 만들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러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이 기록되어지는 생명책에 거룩히 참여할 수 있도록 주님의 깊은 배려와 함께하심이 언제나 함께할 수 있도록 그 역시 배려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함께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